오늘은 선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일교회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줄여서 선약. 선약 두 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졌죠.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비상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셨다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셨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모세가 없으니까 세우신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전히 분별력이 있었고 건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있고 건장하다면 백성들을 여전히 지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매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결단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결단하라.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빠른 판단이 필요하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에 대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세 번째 말씀하셨죠. 율법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말씀 안에 너의 생각, 너의 가치, 너의 욕심 등을 섞지 말고 취하고 싶은 말씀은 취하고 버리고 싶은 말씀은 버리지 말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온전히 붙들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상한 상황들을 돌파하고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들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해라고 시작합니다. 이해, 그리하여.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요약 이미 말씀드렸죠. 새로운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기로 결단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준비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백성들 모두에게 하고 있는 요구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왜냐?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준비 작업,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 뭐였을까요? 당시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오늘은 어떤 음식이 준비됐을까요? 배가 고파오는 시간인데 당시에 먹던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죠? 맞죠? 그랬나? 광야 40년 내내 만나 먹었어요. 언제 만나가 그치냐면 5장쯤 가면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면서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만나 계속 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먹고 있는 음식은 만나입니다. 그럼 만나를 준비하라는 얘기인가? 양식을 준비하라 했으니까. 근데요, 만나는 언제 먹어야 되죠? 그날.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겨두면 벌레로 바뀌어버려요. 매일매일 걷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한다는 말이 맞지 않죠? 만나를 준비했다간 큰일 나게요? 벌레 생기잖아요. 어차피 매일 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매일 걷어들이면 됩니다. 여기 지금 만나를 준비하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째다라는 단어를 이 양식을 언제 쓰는 거냐면 장거리 여행할 때 사용하는 음식, 장거리 여행 때 먹는 음식을 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린 고기라든지 가공한 음식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째다죠. 째다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들에게 이 째다, 이 양식을 준비한다는 건 되게 생소한 일이었을 겁니다. 되게 오랜만에 맞이하는 생소한 상황. 왜냐하면 늘 만나를 주셨잖아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그리고 양식을, 다른 양식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매일 만나를 주셨으니까. 그 만나를
찢고 빠고 조리하고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더군다나 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새로운 땅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한다는 게 되게 생소한 일이에요. 어쩌면 이들에겐. 그럼 왜 이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하셨을까? 그냥 만나 먹으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 물론 안 될 건 없지만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고 계신다 했습니다. 어떤 방향을 바꾸고 계시는가? 모세로 대표되는 광야 시대는 수동적인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해줬어요. 심지어는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다 갈라놓으면, 물론 모세가 가른 건 아니지만 모세를 통해 홍해를 다 갈라놓고 땅을 마르게 한 다음 백성들을 건너게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그가 말씀하고 명령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심지어는 만나를 먹는 일조차도 내려주면 걷어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게 모세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가나안 시대는 다릅니다. 이 가나안 시대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영위에 가야 되는 시대예요. 들어가면 대적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그 땅을 개간하여 농사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재밌게도 모세의 시대,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강하고 담대하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모르셨죠? 찾아보면 강하고 담대하는 표현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워진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아주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해주거든요. 먹을 것도 주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늘 어디를 가든 함께하고. 그러나 자녀가 조금만 더 커서 성숙해지면 혼자 다니잖아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다니고 혼자 생활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는 그 명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린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대담한 부모는 없어요. 뒤에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잠옷실에 있는데요. 저 어린아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큰일 납니다. 계단에 막 구를 수도 있고요. 그죠? 어린애들에겐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숙한 자녀들, 청소년, 청년이 돼보세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청년들에게는 말하죠. 공부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 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점점 이전보다는 모세 시대보다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품 안에 영원히 내 품 안에 이 자녀가 갓난아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모가 있을까요? 맨날 이렇게 내가 데리고 키웠으면 좋겠다.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하지 않으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자녀를 키워본 게 언제인가. 물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건 어린 때나 큰 때나 똑같아요. 그거는 다르지 않은데 신앙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더 성숙해져서 능동적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끄실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예배 전에 항상 진동이나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표현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젖이나 먹는 자로 있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대하시거든요. 비상한 상황을 맞이하여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아멘할 때까지 그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 하나로 일주일을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힘들 때만 생존을 위한 기도 수준에서 가끔 기도하고, 말씀도 주일날 펴보는 말씀이 전부인 그런 신앙은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니 더 이상한 신앙이죠.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 아이. 외모는 성인인데 내면이 아이예요. 성인 아이.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선일의 공동체가 되려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엔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예배했다면 이제는 예배를 기대함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라고 하니까 귀찮은데 억지로 말씀을 봤다면 이제는 말씀을 기대함으로 기뻐함으로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도 닥달하니까 마지못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밟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뭘 요구하냐면 연합하라고 요구합니다. 안식을 위해 연합하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그들을 왜 부르냐면 모세 시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도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가운데 위에 보면 조그만 호수 같은 거 파란 색깔 보이죠? 저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 긴 호수는 사해입니다. 성경에는 염해라고 나오죠. 예. 소금 바다, 염해. 자, 염해. 그리고 저 갈릴리로부터 염해까지 흐르는 가운데 줄기 저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오른편은 동편,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은 요단 서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어디냐면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열심히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요단 동쪽 땅에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모리, 바산 이런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나라들이 진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두려워합니다. 대적들을 다 물리치며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요. 그래서 쳐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모리와 바산 왕국을 완전히 격파해요.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기름지고 목초지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이 땅 그냥 가지면 안 돼요? 여기 그냥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 그랬죠? 요단 서쪽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우려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안 된다. 너희들이 함께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싸우겠습니다. 그것도 제일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예,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기반으로 너희들이 정복전쟁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취해라. 예,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모세와 했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모세가 말한 게 있으니까 요단 동편에 어느 정도 진을 쳤단 말이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느 정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재산들을 거기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른 거예요. 부르고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한 것 기억하지? 이제 전쟁이 시작될 텐데 그 땅을 건너가서 너희들 모세와 약속한 대로 나와서 함께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 땅을 받았다고 그래서 저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하는 게 나와 무관하다 여기면 안 되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힘을 모아 연합하여 전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미 모세와 한 약속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서쪽 땅을 함께 정복전쟁에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면 그 땅을 온전히 취하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들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난 이미 땅 받았으니까 나는 몰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싸워. 네 일은 네 일, 내 일은 내 일.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네 일, 내 일이 없어요.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뭘 주시냐면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연합이에요. 온전히 연합해야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수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인데 땅을 차지하는 것이 곧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아까 15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희의 진정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단 동편을 받는 형제들이든 요단 서편을 받는 형제들이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을. 언제나 그렇지만 신앙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타적이에요. 철저히. 신앙 공동체에서 누구는 안식을 누리고 누구는 안식을 못 누리는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한다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할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고 진정한 안식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연합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과 안식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그 다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체들과의 연합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한 이들은 지체들과의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지체들과 관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체들과는 나를 잘 지낸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땅을 얻었으니 요단 동편 형제들이 가서 조금씩 후방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요구합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도우라. 그 얘기는 너희들이 선봉대를 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선봉대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해줄게랑 내가 이것까지 해야 해?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결국은 해줄 거니까 비슷하지만 내가 이것까지 해줄게 이 태도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러는데 연합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까지 해줄게 그럼 연합이 되지 않겠어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자와 콩 한 조각을 누구 코에 붙여? 결국은 콩 한 조각을 먹긴 먹겠지만 나눠 먹을 때의 그 마음과 애게게 이까짓 거 먹어서 누구 코에 붙여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못해줘 미안해. 이거라도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있고 연합이 있고 끈끈해지는 건데요. 요게 싹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되면 이제 연합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성경적 섬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천장이씩 떨어져요. 1부 때도 했더니 반응이 없는데 2부 때도 반응이 없네. 저 이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놀래서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성령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건물이 무너져도 어차피 교회에서 죽으면 난 순교요. 그러시나 봐요. 아무도 안 보시네요. 깜짝 놀랄 줄 알고 졸린데 잠을 깨워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만약에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 오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피하거나, 그죠? 눈을 감는다거나. 그게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내 몸이 반응하듯 사랑하래요. 적당히 남을 도와주고, 적당히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몸 다루듯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합은 대등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하셨나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우리와 똑같이 되셨잖아요. 그래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내려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선봉대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선봉대가 되어서 섬기기 시작할 때 그거 제가 할게요. 아니요, 내가 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하게. 그런 걸로 싸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그럼 나보고 하라고? 네가 해야지. 네가 하지 그럼.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게 연합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할 거야. 이거 내가 할 건데 뺏지 마. 서로가 선봉되어 섬기기 시작할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그 끝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몰려와도 능히 그 위기를 이겨내고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여호수아가 명령했죠.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 의미는 뭐였냐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영위하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의미는 뭡니까? 서로를 향한 선봉대가 되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활용점정입니다. 활용점정이 뭔지 아시죠? 한 화가가 용을 그렸는데 눈을 그리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눈을 왜 안 그렸는가? 눈이 빠지니까 이게 용의 모습이 아닌 거죠. 눈을 왜 안 그렸습니까? 물으니까 용의 눈을 그리는 순간 용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정말 딱 그리니까 용이 되어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용 점정 사자성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눈을 그리지 않은 용들은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 그 용의 눈, 점 하나지만 그 점을 찍을 때 비로소 용이 완성되듯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활용점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의 활용점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가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1장 앞부분에서 모세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큰 두려움에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도 참 훌륭하고 멋진 리더입니다. 근데 더 멋있는 사람들 누구냐? 바로 이 백성들이에요. 모세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모세가 떠났음에도 여호수아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한 걸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워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기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 믿기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죽이소서.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 이럴 수도 있어. 내가 모세와 약속했지. 당신과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됩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기에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한 약속임을 내가 알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리이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 전에 난 순종 못해. 버티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절대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난 순종 못해요. 이 말은 이미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깨닫지 못할 거고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군대를 보세요. 참모총장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별 4개 달고 제일 높은 사람. 전 군대에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러면 여러 계급들을 통해서 하달돼서 마지막 이등병에까지 전달되겠죠. 근데 이등병이 딱 말하는 거예요. 참모총장 말한 거 진짜야?
참모총장이 직접 내 앞에서 말하기 전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럼 군대 끝난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군 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잘 보여줘서 칭찬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인데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래 내가 집에 가서 도와줄게 살려줄게. 그러자 아닙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게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걸 제가 압니다. 주님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자 와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칭찬을 받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권위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근데 종종 이 이등병처럼 반응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엔 난 순종 못해. 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죠. 이등병이. 그죠?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활용점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계획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렇다 한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용의 그림이 멋있으면 뭐합니까? 마지막 용의 눈을 찍는 이 활용점정의 그 그림을 그려내지 않는다면 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내가 타는 자동차가 굉장히 튼튼하고 멋지고 나라에서도 훌륭한 신호체계들, 교통체계들을 만들어 준다 한들 내가 교통법규 준수 안 하면 나도 위험하고요. 너도 위험하고요.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엔 절대로 안식이 있을 수 없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 땅에 가기 위해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수동적인 모습 말고요. 이제는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늘 선봉에 서서 지체들과 적극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기쁨으로 헌신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